가 시집온 충청도 며느리가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시어머니가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야, 며느리가 말이 많으면 장맛이 쓰단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한마디도 안 지고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벙어리 며느리 얻으면 장맛이 꿀맛이겠네요. 이 며느리가 생선을 후라이팬에 굽다가 딴청을 부려요. 탄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얘야, 생선 탄다. 어머니 냅둬요. 집간 놈이 뜨거우면 돌아 눕겠지요. 추석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재벌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웬만한 말씀하시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능청스럽게 이렇게 받아 넘기고 냅대오유 이렇게 가면서 말이에요. 행복한 추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고 생선은 태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12번째 시간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잘 알지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젊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 나흘이 되어 이미 썩어버린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무덤을 박차고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주님이 행하신 거지요. 주님은 가장 큰 절망의 현장을 가장 큰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절대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희망. 내가 희망이다. 주님이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은 인간의 종착역입니다. 무덤은 모든 것의 단절입니다. 무덤은 모든 것의 포기죠. 무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현장입니다. 무덤은 인간에게 완전한 끝, 종언을 선언하는 자리죠. 무덤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덤 다음의 이야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덤 다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무덤 다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심은 절대 희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자고 하십니다. 아무나 무덤 다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무덤 다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분과 희망을 노래할 때 그 희망이 진짜 가치 있는 희망이지, 무덤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 못한 분과 희망을 얘기하면 그건 공허한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무덤 다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서 7번 걸쳐서 나는 생명의 빛,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생명의 떡, 나는 길, 진리, 생명, 나는 선한 목자 뿐만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부활, 생명이다. 뭘 말해요? 내가 절대 희망이야. 절대 희망. 주님이 만들어 가신 무덤 다음의 이야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그분이 무덤 앞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들어있는 시체를 살려냈다는 거죠.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명령하자 시체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에게 자유를 주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리신 이 무덤 다음의 이야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오늘 희망을 노래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절입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있나이다 하다 합니다. 말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병이 들었대요. 근데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에요. 이거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자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어디까지 안 됐지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갈 때 그 즉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갈 때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돼요. 더 꼬여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내가 원치 않는 결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문제가 꼬일 대로 꼬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한번 보기 바랍니다. 문제를 받아든 주님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자고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이 문제를 주님이 즉각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케줄표대로 내 계획대로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 문제를 받아든 해결자 되신 주님은 문제를 다루는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있고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전가를 받으면 반응이 뭐예요? 즉각 찾아가야죠. 이게 맞는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이틀이나 그 장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병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고 가시는 목적이 있다는 게 목적.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병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문제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없는 것이 기쁘다. 왜? 너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문제는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받아야 될 도구라는 거예요. 어떤 도구?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내 개인의, 질병의, 실패의, 경제의, 내 자녀들의,
이런 문제들을 다스려 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 내 스케줄표와 다르게 문제를 꼬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점을 늦추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적의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나님의 때에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최적의 때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는 그 시점부터 주님이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시 안 가지고 가지 말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 가지고 와서 주님에게 맡길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 주님의 목적, 주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 계획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를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그 희망을 노래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없으셨어요. 이틀 동안이나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됐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자, 상황이 종료됐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빠 죽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 끝난 시점에 마르다가 끝내지 않고 그 문제를 다시 주님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제가 압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빠가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돼, 이것은 안 돼. 자기가 결정권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고 말아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될 것 같네.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어버렸지만 그 문제가 더 심각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주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포기하지 마라. 주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이 말을 남겼죠. 요새 우리 성공 세미나 또는 긍정 마인드 이런 우리의 정신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어떤 말들을 많이 하죠. 세상에서도 야,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니까.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는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행동과학의 거장인 코렐 드웩 교수는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 말을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할 수 없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다니까요. 연구를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무작위로. A라고 하는 그룹에는 수학 문제를 내주고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한 거야. 잘했다. 그리고 B라는 그룹은 틀린 문제를 지적해 주면서, 그리고 뭐라고 격려를 했냐면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를 해준 거예요. 칭찬만 한 게 아니고 다시 더 어려운 문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던 A그룹은요 다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가 못해. 그런데 놀랍게도 B그룹은요 지능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풀기 위해서 낑낑거리더라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B그룹이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반복을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코렐 드웨 교수는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그 두 가지 믿음은 뭐냐? 첫 번째는 고정형 사고방식과 두 번째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정형 사고방식은 뭐냐? 고정형 사고방식은 태어난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가 없다고.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생긴 대로 살아먹는 거지, 내 팔자가 그런 거지. 이게 고정형 사고방식이에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형 사고방식은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까지 나에게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 내 IQ도 변화될 수 있어. 우리는 IQ를 보통 중학교 때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 너 90이야. 그러면 평생 90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평생 90으로 가는 거야. 아이디어는 그렇죠. IQ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변합니다. 머리를 계속 써서 그 문제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IQ가 바뀐다니까요.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IQ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장형 사고라는 거예요. 성장형 사고. 우리의 뇌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바꾸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뇌도 바뀐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코렐 드웨 교수가.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냥 그렇게 꼭 고정되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뇌는 쓰면 쓸수록 더 발전한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의 삶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뇌는 성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장형 사고방식이에요. 뇌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 코렐 드웨 교수가 그 학생들을 통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몸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희망 되신 그분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받아드시고 가만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이미 오빠가 죽었어요. 상황은 종료됐어요. 만약에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이제 끝이야, 끝. 더 이상 뭐 노력하는 건 다 헛된 짓거리야 라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절대 희망 되신 주님에게 이제라도 내 이 오빠의 문제를 당신이 터치하시면, 당신이 이 문제를 개입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거지. 그럴 때에
이 마르다의 무덤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무덤의 문제. 무덤 다음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희망을 노래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그것이 끝이라고 무덤이라고 얘기했는데 무덤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터치했을 때,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이 터치하면 반드시 무덤 다음 이야기가, 그 희망의 이야기가 써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바디메오가 주님에게 소경의 문제를, 자신의 소경의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주님께서 소경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오랫동안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는 식물인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야채인간이라고. 식물인간인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식물자고 야채하고 비슷하잖아요. 식물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야채인간. 여러분,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었다고. 4명의 친구가 그 친구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노라. 할렐루야. 그 아들을 치료했단 말이죠. 문제를 가지고 가니까 귀신 들려 죽어가는 그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4번씩이나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문제를 개입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무덤의 문제를, 오빠의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주님이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문제를 가지고 와라. 누구에게? 주님에게. 포기하지 말고, 네가 판단하지 말고, 이건 돼 안 돼. 여러분 눈에 보기에 변할 것 같지 않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실패의 문제가 있어요? 아니,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지만 내 인생길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문제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절대 희망 대신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그 문제를 내게 가지고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자. 무덤 다음 이야기를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터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주님을 믿어라. 선하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시는 주님을 믿어라. 오늘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문제를 다 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이 있다고요. 그 관문이 뭐죠? 믿음의 관문이에요. 무슨 관문이요? 믿음의 관문. 돌을 옮기라는 말은 사실 유대인들은 돌을 구멍 파서 시체를 넣어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게 무덤 뚜껑이 있는 거예요. 돌. 그거 옮기라는 거예요. 물론 눈앞에 무덤 뚜껑을 말하지만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마르다 마음속에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약간의 불신앙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여기까지 나를 믿을 수 있어? 그러면 돌문 한번 옮겨봐. 이거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죽은 지 나흘이 됐거든요. 썩었거든요. 냄새 나거든요. 물이 질질 흐르거든요. 뚜껑 열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대답 속에는 제가 주님을 여기까지 모시고 오긴 했는데, 근데 주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그저 위로가 많이 됩니다. 나의 이 슬픔에 동참해 주셔서 주님 정말 제가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이제 끝냅시다. 이런 거거든요. 주님이 그 현장에 오신 것은, 무덤에 오신 것은, 그 문제 앞에 선 것은 그저 단순히 위로의 말 한마디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셨으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 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내가 절대 희망이야. 내가 이 무덤을 개입하면 너의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 하러 온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의 마음속에 그 불신의 돌문을 옮기면 되겠어. 이 믿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나를 정말 믿어? 내가 생명임을 믿어? 내가 부활임을 믿는 거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바로 그분으로 나를 믿는 거야? 무덤 다음 이야기를 써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믿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 40절 말씀을 들어, 네가 나를 믿으며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을 듣자마자 마르다가 무릎을 치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돌문을 옮기자.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최선의 일을 행하실 분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내 삶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선한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 비록 오빠를 저 무덤 속에 쳐넣는 고통은 내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요, 우리 원치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고통이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문제를 만지기 시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요. 무덤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그 시체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썩었어요. 냄새나요. 고약해요. 저는 이 무덤을 묵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왜 뚜껑의 문을 열라고 했을까? 질문을 던져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한 줄 뭔 줄 아세요? 무덤 속에 들어있는 그 시체처럼 냄새나고 고약하고 볼품없고 만신창이가 된 존재가 바로 너야. 너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그냥 시체를 보여준 게 아니고 무덤의 뚜껑을 열어라 하면서 그 시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냄새나고 썩고 실패하고 만신창이 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그런 존재로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 그런 모습도 괜찮아. 내가 그런 모습도 내가 만지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감히 공개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면 주님이 만지실 때 온전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마르다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그 주님을 믿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최선을 가져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절벽 끝 어둠의 골짜기에 섰었던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절벽 끝 어둠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왔을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른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절벽 끝에 서 있는 존재일 수 있어요. 국민일보에서 절벽 세대에게 듣는다라는 시리즈 지금 기사를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 요새 젊은이들이 절벽 세대라고 그래요. 취업 절벽, 결혼 절벽, 출산 절벽.
어디 젊은이들만의 얘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개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절벽은 도약대가 돼요. 여러분, 독수리를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그냥 땅바닥에서 날아오르려면 힘들어요. 이륙 갈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막 날개를 파닥파닥 해가지고. 근데 절벽에 앉아있는 독수리, 날개만 피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절벽은요, 도약대지만 어떤 사람의 절벽은 그 인생의 끝이죠. 믿음의 날개를 가진 사람에게 절벽은요, 그 인생을 날아오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여러분, 욥이요, 그 인생의 절벽에 떨어졌어요. 마지막 절벽이에요. 고통의 골짜기.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적신으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적신으로 나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형편에서 등 돌릴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고통의 골짜기에서 욥이 날아오른 줄로 믿습니다. 날개를 피니까 믿음의 날개를 날아올랐다는 말이에요.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던 노예 요셉은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선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그 골짜기에서 그 믿음의 날개를 펼치니까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펼치면 그 절벽 끝이 우리의 도약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선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도 이 자리가, 그것이 비록 절벽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날아오르게 해.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괜찮은 하루, 엄마 오늘 또 사랑해 책을 내신 분이 계시는데, 구경선이라는 작가인데요, 이분의 작가 닉네임은 구작가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구작가. 이 구작가는요,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2살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눈이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데요, 망막 색소 변성증을 앓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시각이 넓잖아요. 이렇게 옆에까지 보잖아요. 이 여자는, 이 작가는 8cm밖에 못 보는 거예요. 보면 8cm밖에 안 보여. 이게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5cm, 2cm, 그러다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예요. 현재 8cm밖에 못 봐요. 그런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하고 잘 안 들리니까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5번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돼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려고 5번이나 시험을 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 보기도 싫고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게임만 해요.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못된 생각만, 나쁜 생각만 하는 거예요. 24살이 됐어요. 친한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랬어요.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를 마지못해 끌려가듯 교회를 갔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 안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1년에 2번 갔다는 거. 자기 말 2번. 25살이 됐어요. 수련회가, 여름 수련회가 이렇게 열리게 됐어요. 그 수련회 제발 가자. 나 가봐도 재미없어. 아니 꼭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하루만 가보자. 아니 그러면 저녁 때 갔다 그냥 오자. 이래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저녁 둘째 날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시간이 끝나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수련회 가면 기도 시간이 길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데, 그러다가 마음속에 나도 이왕 왔으니까 나도 한번 기도를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속상한 것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됐을까?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왜 쫓겨났을까? 직장을 갔는데 2주 만에 말이 안 된다고 쫓아내서 쫓겨나고, 친구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이만 먹고 아무 꿈도 없고 너무너무 속상한, 이 속상한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푸념하듯 막 아뢰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너무너무 속상한 그의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뭔 이쁜 짓을 해볼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 것은 없고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는데 그림은 좀 그리거든요. 그림. 아 그래? 그러면 주보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 주보. 그래가지고 교회가 좀 자그마한 교회였나 봐. 인쇄로 안 하고 이렇게 손으로. 그래가지고 손으로 1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가지고 주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뭘 좀 해볼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싸이월드에다 자기 그림을 올린 거예요. 요새는 싸이월드로 SNS를 좀 많이 안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싸이월드가 거의 대세였잖아요. 그래서 스킨 작가, 뭐 그림과 관계된 무슨 작가인가 봐요. 스킨 작가가 이 눈에 띄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그림을 이렇게 올리면 돈도 벌 수 있다.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싸이월드에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수입을 올리게 되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도 벌 수 있다는 거 매달.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림을 올린 거예요. 근데 고작 2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들어. 그래도 9개월 동안 계속 했어요. 그 어느 날 너무 하기 싫고 귀찮고 뭐 그래도 뾰족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 막판 시간, 올려야 될 시간이 막판이 됐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그려가지고 제목이 뭐냐, 그날 올린 그림은 제목이 대충 그려가지고 제목은 다 귀찮다예요. 예? 그림 제목이 다 귀찮아. 그냥 대충 그려가지고 올렸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그림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올린 그림이 이제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이 그림을 돈 내고. 그래가지고 이 싸이월드에서 엄청나게 대박이 나고 막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작가가 그린 그림이 뭐냐면은 벤이라고 하는 토끼 캐릭터의 그림이에요. 벤이.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토끼 커가지고 왜 토끼냐 하니까 자기가 안 들으니까 청력이 가장 좋은 게 토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자기 캐릭터로 해가지고 토끼의 다양한 모습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태국, 몽골 계속 선교를 나간 거예요. 듣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선교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교하는 걸 좋아하니까 가보니까 정말 어렵게 너무나도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사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꿈을 심는 거예요. 꿈을. 너는 꿈이 뭐야? 너는 희망이 뭐야? 그 그림을, 토끼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약에 네가 조종사 되고 싶다 그러면 비행기를 다 그려가지고 토끼가 딱 비행기 타고 딱 운전하는 거, 이게 네 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꿈을 심는, 그 일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것이 자기 꿈이 되고 막 소중하게 그 그림을 간직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에 뭘 세웠느냐 하면은 내가 되고 싶은 나라고 하는 미술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내가 되고 싶은 나. 그래서 4년째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나는 지금부터 희망전도사다. 희망전도사. 24살까지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 여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터치할 때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 내가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장애를 가졌지만 나를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은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 그래서 여러분, 이 구작가가요 유명한 매스컴에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CBS 새롭게 하소서, CTS, CGN, 세상을 바꾸는 세바시 15분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 그의 삶이. 오늘 또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터치하시면 그것이 불가능한 무덤의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에게 가지고 가는 거죠.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 거죠. 그러면 혹 내 인생에 절벽의 문제 봉착했다 할지라도 그 절벽의 자리에서 나를 날아오게 하신다. 날아오르게 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 희망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절대 희망이 계신다. 너 절망하지 말어, 좌절하지 말어, 주님에게 가자. 기도하십시다.